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그 이야기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그 중에는 또 로마의 그런 압박 가운데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야말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복음서에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어떤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잠시나마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들에게 위로와 도전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는 그런 것들이 13장에서 16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후에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 로마군에게 허무한 죽음을 당하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희들도 제자들과 같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살았던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게 소출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대박을 친 겁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재산이 막 넘쳐나는 가운데 이 부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좋은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시되 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자기 아내 것이 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열심히 돈 벌 필요가 없는 게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어서 병 들어서 죽으면 남은 거 다 와이프 되는 분들이 다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럼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인생 앞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고 흥청망청 영원히 살 것 같은 미련한 가운데 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 있으면 닥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미련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는데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홍수가 들이닥쳐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목숨을 잃을 텐데 그걸 모르고 흥청망청 놀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긴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그냥 이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그렇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다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편 10절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조금 있으면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저희들이 미련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겠죠. 보지 못할 때가 금방 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미련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이제 고난 주간에 보게 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 받고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2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서 3번을 부인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에 칼이 들어와 갖고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모릅니다. 뭐 이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막 책지로 맞아가면서 막 죽을 징역이 된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진짜 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들어서 저 모릅니다. 뭐 이랬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이 쓰겠죠. 근데 조그만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도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갖고 불에 이렇게 그냥 쪼그르고 이렇게 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이랑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빛에 자기 얼굴이 비칠까봐 이렇게 돌아서면서 아니야. 그런 참 그 불쌍한 모습. 그걸 모르고선 말입니다. 죽겠다고. 내가 뭐 예수님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몸짓이나 이런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장을 지. 난 모릅니다. 그때 닭이 우는 겁니다. 닭이 우는 겁니다. 참 베드로가 얼마나 처절했을까. 근데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 조금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삽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부목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이제 가야 됐습니다. 제가 있던 집에서 20분, 교회가 20분, 25분 정도 걸렸는데 조금 시간을 절약해 보기 위해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똑같이 25분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새길이 있다 그래서 새길을 가르쳐서 이제 그 길로 막 가는데 이 차가 앞에 조그만 길에 차가 한 대가 이렇게 가는데 영 속도를 안 내는 거예요. 새벽에 차가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될 텐데. 그래서 가까이 갖다 들이대도 이게 안 가고 말이죠.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기 속도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 그냥 빵빵을 해도 한다고 하이빔으로 반짝반짝 해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게 추월을 할 수도 없고 길이 좁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속으로 막 끌어오는 거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가나 그러면서 갔더니 교회로 딱 갔는데 교회 파킹장에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내리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내리시는데 어떤 장로님이냐면 제가 그 교회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부목 그 인터뷰를 하러 가서 설교를 한번 하러 갔는데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교인들 어디를 가는데 저는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시거든요. 참 진짜 대단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이렇게 가만히 와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한 30초 이렇게 서 계시더니 목사님 이쪽으로 가실까요? 그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안해 할까봐 자기도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차에.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렇게 창피한 꼴을 당할 텐데 그걸 왜 좀 참지. 거기다가 빵빵까지 해두고 하이빈까지 하고. 여러분 어느 때는 말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데 그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 조급히 여기지 말고 다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 그런 절기 아닙니까? 조금 내려놓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덜 먹고, 왜?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없어질 것들이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라고 인사 나누세요. 네. 제가 아무리 미워도 조금 있으면 저도 사라집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교가 아무리 듣기 힘들어도 15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인상 쓰셔서 저랑 관계 나빠질 필요 없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급하게 욕심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게 사라질 것들이 많습니다. 사순절 때라서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이 2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20장에 보니까 그들이 막 겁나갖고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움에 잔뜩 쌓여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3번 부인한 일로 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또 새롭게 만져주시고, 조금 지나고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역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밖의 손길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조금 지나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50일이 지났는데 조금 지나서 3,000명이 넘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날 회개한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3,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나 예수님 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당히 전했다는 겁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조금 지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조금 있으면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부여잡고 조금만 있어 보면 부활의 영광이 비춰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조금만 더 붙잡고 있으면 아들이, 남편이, 딸이, 아내가, 부모가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나를 향한 다짐, 어느 때는요 우리를 향한 다짐이 또 하다 지칠 때가 있죠. 그냥 했는데 또 못하고 했는데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예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내 자신의 모습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나를 향한 소망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만 더 있어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이, 기도하며 바라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소망이 없는 세상 같아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세상,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열정의 불을 끄지 않고 조금만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 그 시궁창 같은 속에서도 아직도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지나보면 생명이, 소망이, 은혜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교회 파킹장에서 막 부딪힌 장로님,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참 좋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제가 아틀란타에 3년 있는 동안 3년 동안 3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우린 동지라고 불렀어요. 그때 우리 동지. 동지. 얼마나 웃기셨냐면, 재밌으셨냐면,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머리를 잘 못 깎겠으니까 이렇게 애들 머리를 이렇게 묶어 갖고선 고무줄로 묶어 놓고 주변만 이렇게 깎아주고, 조금 기다려 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조금만 품고 기다리면 그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읽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던 것 같은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서 마가란 사람이 아주 필요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는데 중간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힘들다고 젊은 사람이 중간에서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다시는 안 데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이 마지막 끝이 다가왔을 때 그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와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던 것 같은 사람도 조금 기다려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모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지겨운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기간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김시현 장로님께서 성경 하시다가 이틀이면 좋은데 그게 2년이 되니까 문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틀에 끝나버리면 좋은데 어느 때 그게 2년이 되고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있으면 빛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조금 있으면 끝이 보이고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답도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언젠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웃을 날이 있겠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숨 쏟듯 내뱉는 말이 조금 지나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리라 는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리라.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죄의 사슬을 끊으신 은혜의 주님, 빛이 되고 문이 되어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보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잠잠케 될 바다였는데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철랑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좀 됐죠. 저희 교회 늘 사실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 번은 무슨 회의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때 한 2,000불이 모자랐나? 늘 모자랐지만 그날따라 또 하도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2,000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길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나왔는데 평소 때보다 2,000불이 더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3,000불이 애들 학교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3,0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 3,000불이 딱 나옵니다. 네, 잘 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애타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제가 한번 중공군 전도사를 하는데,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밤 12시면 자야 되는데, 이 방에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어떤 놈들이 또 뭐 하고 있나, 제가 그냥 이제 방문을 탁 열고, 왜 안 자고 있어? 이제 이랬더니, 두 놈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놈은 옆에서 막 울고 있고, 한 놈은 멀뚱멀뚱하니 이러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울고 있는 놈이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얘가 내 카슨인데 좀 제발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어린애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카슨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러니까 얘가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제 전도사님 왔으니까 얘 예수 믿게 됐다는 생각에서 나한테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믿을 놈이 아니야. 곤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건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 울던 놈이 저한테 막 달려와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달려와갖고 전도사님 제 카슨이 오늘 세이브 됐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조금 지나면 만나 주시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들 생각에는 막 지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조금 지나면 보이리라. 조금 지나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보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시면서 어떤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뭄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기름 한 방울이랑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거 갖고 반죽해서 떡 해 먹고 이제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떡을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가지고 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지나니 그 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던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가득 차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안달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아들이 죽습니다. 밀가루가 풍성하고 기름이 풍성해서 이제는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다 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게 엄마가 막 미칠 지경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왜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서 우리라고 이렇게 나에게 슬픔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나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지 울부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기 밀가루 주시고 기름 주시고 이랬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가서 그 방에 아들 죽어 있는 아들에게 가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그 여인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빛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끝이 보이고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답도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죄의 사슬을 끊으신 은혜의 주님께서 빛이 되고 문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조금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